11월 29일 주일 다니엘 6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은 사자굴이 배경인데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3장에서 다니엘의 친구들만 시험을 받은 것과 비교되는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어떤 이유에서 3장의 시험에서 다니엘이 제외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6장의 시험에서 3장에서 그의 친구들이 당했던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의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지 않고 들어간 후에 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이렇게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섭리와 뜻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일찍 끝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조금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의 고백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아멘. 바벨론이 점령된 후 메대 사람 다리오가 주전 539년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는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지요. 이렇게 조치한 것은 아직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을 주로 통치하면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 왕국 전체의 행정을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리오는 또한 120명의 지방 장관 위에 그들을 총괄할 총리 3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효율적으로 왕명을 실행하고 국고에 들어올 재정을 관리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석 자리에 앉혀 온 나라를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생각이 앞서고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탁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견제했습니다. 멸망한 제국의 관료를 상관으로 두기 싫었겠지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출신 관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왕 앞에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직무에 충실한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비리나 부패도 찾지 못하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리오의 신하들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신하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은 철두철미했습니다. 대적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청렴하다고 소문난 정치인조차 청문회 자리에 서면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요. 그렇습니다. 머리 좋은 대적들은 눈에 불을 켜고 트집을 잡으려 합니다. 대적이 점령한 세상에서 흠 잡히지 않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흠 없이 직무를 수행할지라도 대적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덫을 준비하겠지요. 하나님 백성과 적대 백성은 근본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잘 지내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둘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근본적인 적대 관계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신앙을 고수하면 올무에 빠질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계 악화가 염려되지요. 그럴지라도 말씀은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당무익을 끝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함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순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과 기타 고급 관리들이 단결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주동한 세력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수긍할 만한 달콤한 사탕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금지 명령을 제정한 것이지요. 금지 명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페르시아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도 손 쓸 수 없게 만든 치밀한 계략입니다. 통치 초기에는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다리오는 왕의 도장을 찍어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이라도 어설프면 강한 신하에게 잡아먹히는 나라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이미 사자굴 비슷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주위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30일 동안 기도를 쉬거나 창문을 닫으면 덫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조차 기도를 중단했다는 소문이 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고 하나님 백성은 낙심에 빠지기 쉽겠지요. 물론 다니엘은 신앙을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감추는 일이 하나님과 교회의 누가 될 때는 시련을 각오하고서라도 신앙을 공개했습니다. 10대 때 포로가 된 다니엘은 이제 80대 노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30년쯤 지났습니다.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 신전에 있었지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성전이 회복될 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은 세속 지위가 아닌 언약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멘. 대적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았지요. 대적들은 다리오에게 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확답을 차분하게 다시 받아냅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왕이 다니엘을 감싸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지요. 수석 총리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라고 불러 감히 포로 따위가 라는 반감을 품도록 고발합니다.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지 명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교활한 신하들이 만든 올가미에 걸린 줄 깨닫고 큰 불쾌감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진정으로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다니엘을 특별히 좋아했고 존경심마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를 극히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시간을 끌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지요. 그러나 인간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대자들이 다니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감시하고 그의 일수고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를 온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도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과 미소가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굽히고 타협했더라면 그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고 다니엘은 굳게 믿고 있었기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협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신신히 가겠느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또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